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고 말씀을 어쩌다 읽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그냥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분도 있는 이 메시지 말에 우리 은혜성속의 모든 권속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다음에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셨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500명 중에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한마디 권능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파워인데 능력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임하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받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받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게 되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오직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결국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함으로만 능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죠.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뭐를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이럽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능력을 주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또 되지 않으면서 능치 없다 했으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능력이 임하고, 언제 또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냐?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인데 이 말씀을 볼 때 어디 자세히 나오냐? 역대하 16장 9절. 예. 역대 16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예, 실패했던 베드로가 다시 잘 되게 되지 않아요. 내일 능력 주시면 못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럼 누가 능력을 받는 자냐? 예,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도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느니라. 근데 결론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사람들 보게 되면 다 뭐냐면 힘든 가정도 다 있어요. 연단 가정도.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 국무총리 된 게 아니에요. 단련을 받았거든요. 욥이 갑자기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도 우리 우리 성도님 노라 말할 수 없지만 그분들 보게 되면 그들이 힘든 가정도 많이 거쳤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5대 핵심의 믿음을 사니까 하나님께 길을 열으시더라고요. 5대 핵심 믿음이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둘째가 뭡니까? 예,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이에요. 또 성도들은 자기가 소속된 본교의 중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송속의 모든 분들은 은혜 송속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집에 보면 어떤 사람들 집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있는데 동네에서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너무나 얼굴에 근심이 있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집안은 돌보지 아니하면서 세상 사람들 때 괜히 뭔가 인심을 쓰면서 나가면서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뭔가 된 것처럼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뭐를 안다?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잘 되는 분들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뭐냐면 5대 핵심 믿음 중에서 예, 교회 중심, 교회론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 거에 연단 테스트를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 뭘 대박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가 된 것 같지만 사탄이 밀가부듯이 장난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월달을 맞이하여 긍휼 체력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 되기로 하는데 뭐냐면 그 말씀에 벗어나서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처럼요. 근데 이런 말 하시지 않겠어? 나 너를 도저히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댔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 또 봅시다. 21절 제가 말하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뭐냐면 뭐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섬기지 아니했습니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그때 내가 그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야. 그래서 24절을 봅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볼 때 이 5대 핵심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다.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이다. 세 번째 교회, 우리 은혜 성소교회 성도님은 은혜 성소의 중심. 예? 네 번째는 예배 중심, 다섯 번째는 기도 전도 중심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마태복음 볼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남들은 뭔가 하나님이 한다 뭔가 하고 다니지만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다면서 자기는 뭐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준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다고 잠언서 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한번 봅시다. 5대 핵심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을 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체면상 섬기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날 지금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범죄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하더라도 사람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 있어요. 오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예. 하나님 말씀을 역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간적인 교훈으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언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이 뭐 불경을 갖고서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 성경 갖고 하지만 그들은 뭐냐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권세는 세교인이라고 그때 그 백성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 능력의 말씀을 역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인본주의의 뭐냐면 하나의 철학으로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섬길 것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철저하게 보니까 5대 핵심, 성경 말씀의 그 믿음으로 무장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뭐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있는데 뭐 어떻게 얼굴 타면 집에는 안 갔다 나.
어떻게 하면요, 주위에 뭐 있다는 사람한테 막 돈을 주고 그래. 도와준다고. 근데 그 친구의 엄마와 그 친구는 비참하게 살아. 뭔지 않지만 자기 가족을 돌봐야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가모니 잘 되는 분들 보기에는 이 신앙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에요. 다섯 번째는 기도와 전도 중심.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기회 사용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우리 주의 이름을 뭐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이 말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 점검에서 중요한 게 뭐 5대 핵심 믿음으로 보면 다 모든 게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대 핵심 믿음으로 하는 자들은요,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다 잘 돼. 하나님은 불안이 없습니다. 이삭 보세요. 그날이 거하는데 그날에 뭐가 임했습니까? 흉년, 기근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근인데 그의 몇 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마침내 뭐가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잘 된다 했어요? 전도서 8장 11절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전도서 8장 11절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됩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언약, 언약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5편 14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서 어떻게 했냐? 그걸 딱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동안 기도여행 절대로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재정 축복을 받는데 내 재정이 하나님께 드린 게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줄어든다는 내가 추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 살 동안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고 내 마음이 무진장 아프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그 하나님께 뭐냐면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에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너무 이렇게 조심을 하랬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 스스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는 자가 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뭐냐면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꼭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영지가 언약을 나타내셨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온전히 주의 성수하라, 온전히 11조 생활하라. 내가 정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수입의 11조를 하라. 딱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게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릴 때가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중심이 되면서 또 성령님의 또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면서 전도 중심이 되는 거죠. 기도와 전도 중심. 그래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호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 유럽에 있는 분들은 외국에서 생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방에 있는 분들 또한 지금 상급에서 못 나온 분들 또 생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날에 가까울수록요 더 우리는 예배 중심을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신명기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자기 소속 있는 데에다가. 신명기 4장 4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4절. 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요대 핵심의 믿음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다 생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어떤 분 보면 5권 7권 듣지만 1년에 성경책 전혀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읽어 보고 말씀이 없게 되면요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비전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 분명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희귀하게 돼버려. 자, 아이사무엘이 에이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살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실로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더라도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도 않아요. 묵상도 하지 않아요. 희귀한 거예요. 그 이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분주하게 막. 근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토라 중심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5대 핵심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영권, 인권, 물권, 재정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샘플이 되라. 언약 중심으로 샘플이 되라. 온전히 주셔서 온전히 또 교회 중심, 은혜성 중심. 은혜성 성도님들은 그 다음에 예배 중심. 근데 기도 중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어디서 이제 누구라고 말하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데서 그 말을 했어요. 삼손이 머리를 잘라버리면 머리카락 자르니까 능력이 상실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너 삭도하지 말라. 결국은 말씀 그렇게 된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머리를 자르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눈에서 빠져요? 두 눈알을 빼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눈은 뭘 의미하냐? 분별력. 그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서 3장 1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이 희귀하여 뭐가 없다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 이상이라는 건 비전이에요. 이러면 성령의 운행하심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분주하게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가 뭐냐면요,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데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서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요. 이번에 뭐지 강남의 모 교회에서 어떤 분이 몇백억을 알죠,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냐면 용비를 보려면 화장실을 가야지 식당 부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지 뭔가 장사하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분별력이 없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행히 우리 은혜성소에게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경외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요 말씀을 의지한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지만 여러분 일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좋은 걸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뭐 재정의 축복 무슨 축복. 근데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인간적인 통밥, 젊은 말이 인간의 통밥 그렇게 읽지도 않으면서 자기 느낌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말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잠언 16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걸 얻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십시오. 아까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 천국 가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어 병을 고치지 아니했습니까 하잖아요. 저희 남들 막 뭐 하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벌써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파로 한 거예요. 5대 핵심 믿음, 5대 핵심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 이방 종교에서 열심히 다 섬겨요. 이방 종교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하나님 믿는 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 종교도 다 섬겨요? 안 섬겨요? 열심히? 네? 남들 뭐 전도도 하고 막 전도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분명하게. 근데 문제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실 조금 뭐 한다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남들 섬기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사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사 아시죠? 여러분들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에서 언약궤를 다시 뭐예요? 이 암소했다가 저 애기도 있지만 암소했다가 뭐예요? 언약궤 메고 오죠. 베셋메스 그렇죠? 간다 갑자기 뭐예요? 두 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날뛰다 보니까 그 메고 또 언약궤 떨어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사는 자기 남들 열심히 섬겼잖아요. 뭘 잡았어요? 언약궤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서 우사가 신속하게 딱 잡았잖아요. 그 마음은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는 즉사해버렸잖아요. 그 우사와 같이 지금 종교행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5대 핵심의 믿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5대 핵심 믿음이 딱 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의 의는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거든요. 우사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거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사와 같이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하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울사가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다니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는 누가 매냐면 레위지파만 매는 것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면 누구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결국 망했기 때문에, 지옥 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 시대, 시옷때를 맞이하고서 우리 신앙이 매너짐과 옛날 방식으로 그냥 대충 대리지만 통밥, 세상 말하면 어떤 길 가다가 모르면 어떻게 보면 손바닥에 치워서 딱 쳐. 그 튀김대로 가는, 말씀이 없는 자기 느낌, 감각을 의지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 어떻게 되냐? 한국계 다 이렇게 쇠퇴집니다. 2007년 무슨 누가 이렇게 했나요? 어떤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분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 그런 거죠. 어떤 정치가 보고서. 하나님의 먹는 교회는 누구만이 살립니까? 하나님만이 살리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갖고서.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허탄한 걸 바라보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0편 보면 내 눈이 뭐야? 허탄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구별을 못합니다. 그 말 있잖아요. 된장인지 인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된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다 인분을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하냐? 된장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심플한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의로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거든요. 자칭 자기 의로운 척하는 거,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 이제 2021년 마지막 사사분기 10월, 11월, 12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그저 3년 전이나 1년 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 지체 그 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잘 돼갖고서. 또 그들이 엄청나게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역시 하나님은요, 예수님 섬기는 자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된 교회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나 헌신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세요. 내 느낌? 내가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자기 생각에 좋은 소견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이 잘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성경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니면 테스트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그냥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반드시 뭐냐면 침례 시간. 침례는 제대 세상에 대해 주는 의식이거든요. 기독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쩌네요. 그러자마자 막 보물 준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어디든 강야의 마귀의 시험 받으러 성령이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한 거죠. 마귀는 뭐냐면 템테이션 하는 거죠.
그렇게 거기서 이 옳다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확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하는 말, 나 잘 되면 뭐 할게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서, 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큰 것도 아니라서 누군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안 하는 거야. 사람이 깨를 부리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내가 손해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그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본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신본주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울사 같던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뭐 같던 크리스찬? 울사 같던 크리스찬. 자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사신 몸된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2011년 마지막 4분기 10월, 11월, 11월 우리는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근데 이 번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혀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사분기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는 사사분기로 사십시오. 예.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말했으면 너 본토 지지 아비를 떠나라. 내가 지지한 땅을 할 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기 때문에 복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다고?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랐다 어디 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 없으면 응답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어느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울사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뭐냐면 이 교회에 충성된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골로새 1장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은혜 성속의 장로님이고 안수시장이고 한다면 은혜 성속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누구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 바로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이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25절 읽어봅시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니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삶은요, 이 5대 핵심 믿음 또한 교회론이 분명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미표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거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10월, 11월, 12월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분 승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